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그의 장례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은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다음에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이제 장례를 위해서 예비된 두 사람이었고요. 여기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되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이 예언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또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이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얼마라 그러냐면 1리트라가 327g이래요. 그러면은 얼마냐면 100리트라면 32,700g인 거예요. 32,700g이면 이거는 왕의 제사에 쓰이는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왕의 제사에 쓰이는 분량이라 그러는데 32kg. 예, 이거를 이제 준비할 정도면 니고데모는 그동안에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니고데모가.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는 뭔가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깨달은 니고데모는 왕의 제사에 쓰는 그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찾아오죠. 그리고 이때는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이게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아는 척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위험한 일이었을 텐데 이것을 하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참 그래서 하여간에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의 변화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거듭났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요셉에 대한 다음 내용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요셉에 대해서는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유대나라 고위층 중에 하나였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자기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있는 제자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부자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존귀한 공회원, 즉 예수님을 재판했던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면 유대 나라에서 70명밖에 안 되는 최고위급 귀족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모의하던 자기 동료들과는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자마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장사 지낼 허가서까지 요청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을 정도로 위험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냈고, 언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새 무덤을 마련했다가 예수님을 거기에 장례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다음 내용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이랬는데요. 저는 이 요셉의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 이 성령이 임하시는 순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새롭게 되고, 의지가 새롭게 되면서 순종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건 행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성령께서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결국은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지로.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니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서가 아닐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결국은 행동까지 가게 되는 그런, 똑같거든요. 니고데모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니고데모도 처음에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밤에 몰래 오잖아요. 밤에. 그리고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막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 나중에는 이 모든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목숨을 건 위험한 행동인데도 그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놓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거는 성경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요.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이사야 53장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 그의 무덤이,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이 그 십자가 처형장 동산에 있는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요거를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저는 이게 좀 헷갈렸었거든요. 왜 그러니까 악인들과 함께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네,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동산에 있었다 하는 얘기가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키는 그 600년 전의 예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그거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그 모든 예언이 다 성취가 되는 그런 사건이구나, 진짜. 빨리 안 돌아가시면 다리를 꺾게 되잖아요, 또.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을,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하는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 않으면 그 뭐 찌른 자가 뭐 보리라 하는 그 예언이 또 안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피와 물이 나오니라. 그래서 죽은 것을 확실하게 또 증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허황된 거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생각을 훨씬 지혜롭고 훨씬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설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설복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 하는, 저는 막 그런 분들은 좀 의심스러워요. 막 그냥 자기가 혼자 들었다 그러거나 자기가 뭐 직통 계시를 막 받았다 그러거나 그러는 분들은 다 우리가 의심해야 된다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객관적인 근거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거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객관적인 거다. 그리고 보면 이 사람들도 보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근거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믿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난 여기 이사야 53장